그 대화 내용입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우리 카나다 선호회 제19회 정기노회가 밴쿠버 영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노회 기간 중에 휴식 시간이 돼서 몇몇 아는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소환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시는데 시대의 별이 떨어졌다. 시대의 양심이 사라졌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참 위대한 신앙적 지도자인데 아쉽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인데 조금 더 민족의 그 신앙적 지지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을 표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밴쿠버판 한국일보에서 우리 김소환 추기경님에 대한 삶을 간단히 특집 기사로 요약해서 실은 적이 있습니다. 생전에 그 김소환 추기경님과 가까이 했던 분들이 글을 남긴 유고들과 또 스스로 쓰신 글들을 모아서 김소환 추기경이 자서전을 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발췌를 해가지고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김소환 추기경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고통받는 자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삶이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삶이 그분의 한평생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 짓기 전에 그 앞부분에서 이 김소환 추기경이 젊은 사제 시절에 성경을 보고 성경의 중심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함께 그렇게 요약이 되어지고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요약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보면 존경할 만한 그 신앙적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 설교 예화집에도 많이 올라와 계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본명보다도 예명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자기의 예명을 최건능이라 짓고 시장을 다니면서 두 마디를 외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최건능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 천당으로 요약을 한 거죠. 성경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 천당이다. 예수 천당으로 요약하신 최건능 목사님의 삶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에 어려웠던 격동기를 이겨내면서 살아가신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사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평소에 늘 외치던 신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사각오였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 성경의 핵심으로 이해가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일사각오의 성경적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었고 요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요약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일제의 그 악랄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신 것이죠.
서양에도 이러한 신앙 인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책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그것으로 성경을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삶의 내면적 성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실천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경 전체를 선교로 요약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도 선교적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모두를 보아도 하나님의 선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선교로 요약을 하니까 그분은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속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겠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성경을 내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요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어떻게 요약하시고 어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함께 묵상해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이해와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가까운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적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인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이유들이 얼마만큼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는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근데 묻는데 그 물음의 질문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분은 성경을 계명으로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 스토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성경을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속엔 성경관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성경을 계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계명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계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명이 중심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29절,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9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개역성경은 이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말이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먼저 나와요. 동사가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됐냐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들으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라. 서기관은 계명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고 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따지기 시작하면 문자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내 이성에 안 맞으면 초월적인 것은 다 잘라버리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죠. 내 이기적인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리고 내 이기적인 목적에 맞는 것만 취하게 되면 그것이 헤롯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결국 신앙인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사두개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헤롯 땅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추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주님께서 너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보니까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를 계명으로 따지다 보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그들의 강령이고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어느 것을 먼저 지키고 어느 것을 나중에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중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말씀, 이거는 나쁜 말씀, 이거는 큰 말씀, 이건 작은 말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중을 가려가지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계명으로 이해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순서를 정하고 차서를 정하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뽑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보인다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 그게 뭐예요?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바라보면 수직적 사랑이 보이게 되고 수평적인 이웃을 바라보면 수평적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다르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사랑은 이웃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위를 방향으로 바라보면 수직적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웃을 바라보면 똑같은 무게, 똑같은 질, 똑같은 가치, 무게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중요한 건 성경을 무엇으로 보느냐? 계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리고 이웃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종류가 있겠죠.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고, 기도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이웃 방향을 향한 사랑은 무엇이겠어요? 나눔과 구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 그런 종류들의 신앙적 덕목들이 그쪽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배열이 차이가 있고 질이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질적인 차이에서 계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스스로를 질로 구분하게 되고 차이를 두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을 정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고 요약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세요. 요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요약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사신 거죠. 성경 전체를 놓고 요약을 해보면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화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신 지평을 확장시킨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넓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아가신 전체 넓이를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 글로 기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글들이 쫙 모아진 것이 뭡니까? 바이블이 된 거예요, 성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인격화돼가지고 사랑의 실천의 삶이 결국 무엇을 만든 겁니까?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서기관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서기관아,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서기관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인격화시키면서 성경에서 요약된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드러내고 표현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경적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쭉 요약해 놓으면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자서전으로 요약한 것 이상으로 성경적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인격화시켜서 그것을 표현해가면서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현실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적 삶을 살지만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마치 성경이 지금이 오늘 본 말씀 깔때기 비슷해요. 모래시계라고 그러나요? 위에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하늘의 이야기죠. 그 하늘의 이야기가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화가 돼요. 사랑이 인격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지평이
아래쪽에 깔때기 모양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삶이 곧 성경이 되고 성경적 삶이 되죠. 뒤집어도 마찬가지고 똑바로 세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거예요. 무슨 도구입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아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적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지금 요거는 서기관이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쉐마로 말씀하시는데 쉐마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랬는데 이 서기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당신이 말한 것이 계명에 딱 어울립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이 얘기한 것이 가장 높은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그러는데 끝까지 계명관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10계명을 무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자칫 우리 안에 잣대가 돼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재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서기관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치수가 없어요. 사랑은 눈금이 없어요. 사랑은 치수가 없고 눈금이 없어요. 사랑으로 재면은 모든 것이 수용이 되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할 만한 거예요. 근데 계명은 치수가 있어요. 그거로 갖다 대면 큰 게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모양이 달라진 것이 있고 이 서기관은요 그 관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요약하는데 율법으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요약을 하니까 생각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인생의 결론이 율법적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삶이 자연히 율법적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율법적 삶의 사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으로 보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대하니까 수용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다 자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를 정죄하는 법은 없습니다. 채찍질하는 법은 있어요. 때리는 법은 있어요.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은요 호되게 야단을 치기는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정죄하지 않아요.
아버지 용서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조금만 실수가 보여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 아니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러지를 못해요.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용서를 빌고 호흡을 멈춰요. 많은 임종을 볼 때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잔을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얘야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평생을 돌봐줬는데 아버지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자녀들이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아버지는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자기를 다 죽어도 또 못 줬다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룻기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에 보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 시대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안 두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사사시대 때는 누구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룻기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가 나오고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 나와요. 근데 3명의 남편이 모두 죽어요. 미래에 대한 기약이 없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하고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1장 8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로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자부에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희망이 없으니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미 집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으로 주어진 문자는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오르바하고 룻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룻기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오르바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서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 내 옛집으로 돌아가야지. 서기관적 이해고 바리새적 이해예요. 근데 여러분이 룻은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그 앞에 이야기와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성경은 룻의 고백을 직접 자기 입으로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16절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고백은 뭐예요?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을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문자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을 쫓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르바는요, 그 말을 쫓아서 모압에 가서 결국 모압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순간 오르바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인생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려요. 근데 룻은 어떻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한,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한 룻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아요. 개인적으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평적으로는 시어미 나오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 번 더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평면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평면. 성경 전체를 평면으로 놓고 보면 평면에서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 근데 이거를 방향을 틀어서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방향을 지어보세요. 방향을 지어보면 그 정점 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사랑으로 요약해서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원뿔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현장에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마저도 은사로 이해를 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병든 것도 아픔이 끝이 아니라 병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성경을 요약하시고 그 사랑이 인격화돼서 그것이 드러남으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의 완성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